기독교 신앙은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14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9장부터 24장이 시내산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이죠. 거기에 신부가 된 이스라엘에게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매주일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야기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시입니다. 내 인생이 내 힘과 노력과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믿는 믿음의 표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본문 10절로 13절을 보면 우리 집에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 안식일이죠. 너도 쉬고 너희 집에 여종도 쉬고 여종의 자식도 쉬고 심지어 나그네도, 너희 집에 온 나그네도 그날만큼은 뭐 하라고요? 숨을 쉬게 하라. 숨을 돌리게 하라. 이 굉장히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 포함해서 안식일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놀고 예배하는 날만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는 숨 돌리게 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과 축복이 나에게 있어서 긍휼로 나타나고 자비로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이걸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로 19절이 있는 겁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듯이 매년 3번은 절기의 감사의 축제를 해라. 이걸 이제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매년 3번씩 지키는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새기게 해주는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절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저주로 삼지 말아라. 이거 엉뚱깽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늘 되새겨야 한다. 어떻게 되새기느냐? 그냥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자비로운, 그래서 심지어 염소 새끼를 삶을 때도 엄마 젖으로는 안 하는, 엄마 젖으로 오면 독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인 거예요. 자비. 특히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의 풍습은 자기 인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서슴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제사도 하고 심지어 인신제사도 하지만 성도는 그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가지 절기를 말을 하는데 15절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6월절인데요. 그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이죠. 이 구원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운빨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상반절 맥추절, 이것은 이렇게 특징을 말을 하죠.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와 보장,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가진 거 누구 덕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중하반에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특징이요, 연말에 이래요. 그러니까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연말에 내 삶에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천국의 완성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3가지 절기의 결론이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여기 4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안식일의 이 의미가 뭐냐면 앞에 10절로 13절에서는 긍휼과 자비였다면 여기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저는 지금 수장절에 관계되는 신구약 성경들을 살펴보는 중이에요. 거기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상한 것은 이거예요. 이 수장절을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고 초막절로 지키라 그래요. 이 초막이라는 말은 장막절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근데 초막이든 장막이든 영어로는 텐트요. 텐트절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텐트절, 수장절, 초막절이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운 날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유가 세 가지인데,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주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내가 지금 먹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에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아이고 죽겠어가 아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6장 14,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거 설명 않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지금 죽겠는데 살이 배기고 그 즐거워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 지키는 장면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계속 소산물을 먹었다.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인데요. 이것은 곡식이 없으면은 누룩 없는 떡이든 누룩 있는 떡이든 떡을 못 만들어 먹어요. 광야에는 곡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 즉 유월절을 한 번 지키고 첫 해, 그리고 40년 동안 유월절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와서 지금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리고 그걸 먹는 다음 날 만나가 그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과 소출을 먹었다 이 수장절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삶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수장절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40년 전의 유월절의 구원 속에는 이미 40년 후에 가나안의 수장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하나님의 영화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곳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이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목적지에 거의 다달해서 나이가 60이 되고 70, 80이 되면은 내가 구원받던 그때의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은 40년을 사이에다 두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구원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를. 유월절은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삶을 보장하고 수장절은 목적지인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서 다시 처음 나를 구원하시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거대한 손길이 늘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즐거워하라.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고난의 텐트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랑과 경쟁으로 가기보다는 은혜와 감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깨달아서 얻었나요? 그건 구원파 2단이야. 은혜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얻었나요? 그거는 사입이야.
수장이라는 건 저축인데 내가 저축해서 내 생활이 보장받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축복을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기독교를 30%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쳐. 왜? 헌신을 유도하려고.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인데요. 이 초막절 끝날, 큰 날이라고 그래요. 내일이면 명절이 끝납니다. 다 흩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많은 인파가 7일 동안 초막절 명절을 지키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출애굽기 광야 생활에 가장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건을 퍼포먼스로 재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지시해서 반석을 가리키게 하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그 사건을 기념을 합니다. 어떻게 기념을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큰, 이건 조그만 거잖아요, 큰 그릇을 이렇게 받쳐 들고 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쭉 따라가고 찬양대가 장엄한 찬송을 하면서 쭉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면 실로암 목가로 내려갑니다. 실로암은 저지대에 있으니까 목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퍼서 들고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성전에 와서 제단에다가 부어드리는 것으로 이 행사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3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행사에 정면 도전하신 거죠. 초막절은 너희들이 하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야. 실로암 못에서 물 길러 오는 그런 허접한 것이 아니야. 그런 의식이 아니야. 의식, 행사가 아니야. 회개한다고 앞에 서서 종아리로 자기 종아리 치는 행사, 퍼포먼스가 아니야. 인생의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행사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광야의 인생 같은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진짜 반석이다. 내가 너희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이게 이제 만납니다. 신령한 음식. 그 다음이 중요해요.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게 뭐예요? 반석의 생수예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따르는 반석이에요. 따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따라오는 반석. 거기에 있어서 내가 가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디 있다고 할까요? 평화동에 있어 이 반석이. 그럼 평화동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반석이 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고 가정에 가면 이 반석이 따라가요. 직장에 가면 거기에 따라가요. 일터에 가면 거기 따라가요. 밭농사 짓는 곳에 따라가요. 그 반석이,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분이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나에게 주신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목마른 인생은 마음을 주님께, 나를 따라드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었는데 활짝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고달픔과 고민과 죄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이제 주님께 왔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광야의 인생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목마른 인생에 생수를 부으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엉뚱한 것들에 매달려 텅 빈 것 같은 부족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까 그 초기에 재미교포가 말한 것처럼 그딴 것으로, 여기 와보니까 다 자동이더라, 여기 오니까 뭐 쇼파가 좋더라, 여기 오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떻더라, 이딴 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걸로는 뻥 뚫린 가슴의 허전함과 초조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불안과 갈등으로 메마르고 기쁨이 없는 지쳐버린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나를 따르는 반석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이 자기 배만 위하여 사는 만족 없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고 쾌락에 젖어 사는 동물적인 삶 같은 그 이상을 못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중단하는 거예요. 온갖 추하고 일시적인 것에 취해서 찌든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필요할 때 생수를 주신다,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39절 맨 끝에 가로를 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돈 많이 버는 것이 영광, 출세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서 성령이 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 그러니 뭐예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이미 오신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이 누구든지가 생략된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면 앞에 유월절과 이 맥추절, 오순절을 다 포함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증명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속에 생수의 강, 이 원문에는 강이 아니고요, 강들이에요.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이 한 줄기 강이 아니라 줄기 강들이 모여서 넘치고 범람하듯이 이 생수의 홍수가 쏟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흘러나오리라는 말은 뭐예요? 나만 그것으로 적시고 내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내 밖으로, 옆 사람에게로, 교회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치유하며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갈등을 치유하고 메마른 사람들을 적셔주고 상처받은 모습을 치유하고 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생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따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아직 안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8월 달에 터키에 가서 터키 선교사님들 히브리서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 막간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 제목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기독교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어요.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1차 팬데믹은 로마의 천연두였답니다. 다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고 봉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3%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천연도가 지나가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2차 팬데믹은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죽고 유럽은 2천만 명 이상, 어떤 통계에 의하면 3천만, 4천만이라고도 하는데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견고한,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전히 이 페스트 시대인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자기 자녀들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냐면 흑사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간호하는 자리에 나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칼빈, 이 장로교의 시조죠. 이분은 걸어다니는 병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누가 가서 집전을 할 것인가 하고 논란을 할 때 내가 가겠다라고 자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아니 걸어다니는 병실 같은 자기가 가면은, 당신이 가면 죽을 텐데 안 된다. 그럼 누가 갈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 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다고 그래요. 흑사병이 계속될 때 사람들이 루터,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죠, 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약을 먹이시오. 주변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누가 그들을 돕겠는가라고 묻는다면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흑사병이 끝나고 이제 막 출범한 개신교가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3차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때도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잘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몰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말이 유행은 했어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5억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미국이 패권국가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기독교 복음이 확 확산되고 지금은 아프리카가 30% 이상이 개신교인이야. 천주교 빼고. 그런데 이제 4차 팬데믹이 왔습니다. 코로나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관심은 첫째 세계 여행이고 어떻게든지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먹방. 이게 얼마나 유행을 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상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합니다. 1, 2, 3차의 그 팬데믹을 보면서 4차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또 다른 부흥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모든 통계와 지표는 교회의 숫자적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것 말고 이런 부흥, 교회의 본질이 뭐냐?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더라. 이걸 우리는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뭐냐? 처치는 교회인데 미셔널이라는 것은 선교적인 교회. 말하자면 건물에 오는 것을 최소한 자제를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생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칭찬하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이 광야, 이 고난의 광야에 텐트를 쳤어요 지금. 그런데 구원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또는 주실 열매를 바라보고 수장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열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후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나만 가득한 강물이 아니라 흘러넘쳐 여러분 주변의 생명과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